잠언 29장 18절 찾으셨으면 함께 힘차게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일들이 부대 안팎으로 또 온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집중호우와 등등 전염병의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많은 용사들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주 전국이 비 피해로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경기 남부지방을 강타하던 비가 북부지방으로 올라왔다가 어제 그제는 또 저기 남부 전라도 경상도 이쪽에 또 큰 피해를 주고 다시 또 북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걱정돼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는 안전한지 우리 군종병들한테도 연락하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연락하고 이래서 여기 좀 물이 찼었다고 들었는데 우리 이걸 다 청소하느라고 고생한 군종병들에게 참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그 병영생활 하는 동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잠깐 멈추고 제가 때마다 이렇게 중요한 설교들이 몇 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113대대가 작년 7월에 이곳에 들어왔는데 지금 1년하고도 이제 조금 훌쩍 넘었고 지금 우리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나온 용사들 중에 상당수는 거의 대부분은 또 여기 올 때부터 있었던 용사들이 아니라 이제 이쪽으로 전입 온 용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113대대 오늘 또 가장 많은 인원이 예배 나오니 이날 이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지난 112대대와 111대대 때도 했었던 설교지만 우리가 이 꿈과 비전, 청년의 때에 꿈과 비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성경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꿈과 비전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이 성경은 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저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 소개를 아름아름 이렇게 들은 사람도 있지만 아마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엊그저께, 지지난주인가 우리 42대대 우리 용사들 데리러 갔다가 이렇게 갔더니 거기 우리 근무자가 제가 현역인 줄 알았나 봐요. 이렇게 격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나 예비역이니까 격려해도 돼. 그러고 말았는데 저는 1997년도에 제가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었어요. 1997년에 소위로 임관해서 7년 군생활하고 2004년에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현역에 있는 제 동기들은 지금 만 24년 차 지금 군생활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민간인 신분이지만 그래서 2004년도에 이제 대위로 제대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참 삶의 우여곡절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적도 있었고 굉장히 잘 나갔던 적도 있었고 직업도 몇 번 바뀌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농협중앙회 산하 계열사인 농협손해보험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하는 일은 주중에 여러 지역 농협들 그리고 농협은행들을 순회하고 다니면서 우리 농협 직원들에게 손해보험에는 이제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화재보험도 있고 이런 농작물 재해보험 이런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교육과 또 마케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농협에서 이 손해보험 상품을 잘 설명해서 고객분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평범한 또 직장인이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이미 이제 훈련 받고
직장인 신분으로 똑같이 평신도처럼 이제 평신도로 살아갈 때에도 제가 만나는 이제 많은 직장인들에게 제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직장인들을 만난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도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공동체가 또 있어요. BBB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여러 직장과 여러 직종에 종사하는 직장인, 사업가, 주부들이 주 1, 2회 정기적으로 만나서 우리 성경 공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적용 중심의, 그러니까 성경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까지 이제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동안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오늘 같은 주일날 교회 안에서 예배 빠지지 말고 뭐 설교 잘 듣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요게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을 넘어서 이 일주일에 하루뿐만이 아니라 평일도 마찬가지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본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나가고 있는 직장 선교단체, BBB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지금 훈련받고 13년째 지금 이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BBB 선교단체는 또 그 전국에 90여 개의 지역 모임들이 이렇게 있고, 저는 그 중에 양재 모임을 이제 섬기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은 이 직장을 통해서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거나 또는 해외로 이민 간 또 우리 동역자들이 여기서 배운 원리대로 그곳에 새로운 공동체들을 계속 개척해 나가고 사역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군복무를 마치면 다시 사회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인연을 뭐 계속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대학생 신분이나 또는 직장인 신분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계속 고민이 되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병영생활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현역 시절에도 또 군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나 또 우리 선임병들 또 우리 간부님들에게 말 못할 또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니까 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제가 오늘 작은 쪽 성경을 갖고 왔어요. 이따가 아마 예배 끝나고 우리 군정병들이 나눠줄 텐데, 이게 마가복음, 우린 지금 요한복음을 쭉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는 제일 얇은 책이거든요. 이 마가복음을 쉬운 문장으로 현대어로다가 이렇게 써놓은 그냥 소설 같은, 소설보다도 더 얇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과 끝나고 심심할 때 네모반에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 책에다가 제 연락처가 들어있는 명함을 꼽아서 드리니까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다가 군생활 동안이나 또는 제대한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고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병장 그렇게 할 거지? 제일 저녁이 임박한 우리 주민이 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서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오늘 그 꿈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앞에 나와 있는 제목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적인 올바른 꿈과 비전이란 무엇인가? 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세상 사람들도 이 꿈을 꿔야 된다. 야망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꿈에 대해서 꿈은 크게 갖는 거야. 높게 갖는 거야. 그리고 그 꿈은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을 계속 하라고 가르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 우리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네. 또 서점에 나가보면
동기부여 서적, 자기계발 서적 이런 책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그걸 잊지 않고 계속 되뇌이면 뭐 이 우주의 법칙, 뭐야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그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동기부여 서적, 자기계발 서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꿈을 높게 가지고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은 잘못됐다. 성경적이지 않다. 라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꿈을 갖지 말아라, 대충 살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꿈과 비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낼 줄 알아야 한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자기 암시, 자기 최면 이런 가르침은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본주의를 믿는 사람으로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꿈을 가진 사람, 꿈꾸는 사람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나요? 꿈의 사람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죠? 성경은? 교회 좀 다녀봤던 사람들 알 텐데 꿈꾸는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 예. 성경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 꿈꾸는 사람 하면 요셉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요. 예, 성경책 맨 앞에 창세기에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알아요? 야곱입니다. 야곱. 예.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나 있었어요. 무려 4명. 야곱은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그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과 딸들이 있었어요. 딸 하나에 아들 11. 그 12번째 맨 막내가 요셉이고 물론 그 뒤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어쨌든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지금 12명 12남매 중에 12째, 12째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원래 처음부터 아내를 4명을 두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조금 꼬여가지고 다른 사람 언니를 막 아내로다가 이렇게 결혼시키고 이거 뭡니까?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왜 자고 일어나 봤더니 이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조금 더 있으면 줄게 뭐 이렇게 하고 또 애를 못 낳으니까 또 종을 줄게 뭐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아내가 4명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라고 있었어요. 라헬. 그런데 이 요셉이 바로 그 라헬의 아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12명 중에 라헬의 아들은 요셉 하나뿐이고 나머지 11명은 내가 별로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사랑하지도 않았던 3명의 아내로부터 태어난 아들, 딸들이었던 거예요. 배다른 형제죠, 말하자면. 배다른 형 누나들이 쫙 있고 맨 막내가 내가 요셉인데 이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사랑해. 자, 그러면 이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의 위치는 어땠을까요? 엄청 짜증났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거 우리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다 건강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을 수 있겠지만 뭐 오늘날은 이렇게 이런 가정이 많지는 않을 텐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특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이 위로만 11명이나 있었다. 근데 그 11명이 전부 다 우리 엄마로부터 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다른 엄마로부터 난 아버지는 같은데 형 누나들이 다 그렇고 나만 혼자 우리 라헬 엄마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는 4명의 엄마들 중에 우리 엄마를 제일 사랑해. 그러니까 형 누나들한테 엄청 미움을 받고 자랐다. 이런 환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러던 요셉이 어느 날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이야기를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맨 앞에 성경책 맨 앞에 있는 게 창세기인데 37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7장 5절. 네, 성경책 구약성경 맨 앞에 있어요. 37장 5절.
잠언은 완전히 덮지 말고 이따 다시 잠언으로 가야 되니까 손가락 이렇게 껴놓고. 자, 창세기 37장 5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예. 가뜩이나 지금 요셉은 미운 털이 박혀 있는 동생인데 어떤 꿈을 꾸고 그 꿈 얘기를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들이 더 미워졌더라. 지금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요셉이 무슨 꿈을 꿨길래 그러냐?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궁금하면 올라가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요약해드리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제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형제들이 각각 밭에서 곡식단을 거두어서 이렇게 묶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누나는 빼고 이제 12명의 그 형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의 곡식단이 뻘떡 일어나더니 나머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더라.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곡식을 이게 별을 베갖고 이걸 묶은 단이 있었는데 12명이 있는데 내가 추수한 그 곡식단이 딱 일어나니까 나무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형들한테 그런 꿈을 내가 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엄청 짜증나서 더 미워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어떤 꿈을 꾸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자기에게 절하더라 라는 거예요. 뭔가 꿈이 뉘앙스가 좀 그렇죠. 완전 허무맹랑한 것 같진 않고 뭔가 해와 달과 11별 11병은 형제인 것 같잖아요 왠지. 그리고 해와 달이니까 부모님 정도 되는 것 같죠. 부모님과 형제들이 막내 자기한테 절하더라는 이런 꿈인 거예요. 분명 뭔가 좀 특별한 꿈인 것 같긴 한데 아쉬운 것은 요셉이 이 꿈을 자기 혼자 간직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걸 형들한테 왜 얘기했는지 몰라. 난 지금도 답답해. 아주 그냥 미움을 불러일으켜요. 그렇지 않아요? 어째라고 이걸 형한테 얘기해서 어째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좋은 꿈인 것 같은데 이걸 얘기하는 바람에 요셉은 엄청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심지어 아버지한테까지 이 꿈 얘기를 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저한테 절하던데요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화를 내는 한 장면이 나와요. 꾸중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요셉이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막내는 가뜩이나 이쁨 받고 자라는 게 막내인데 게다가 엄마가 또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독차지했던 이 요셉이 가뜩이나 그런 꿈을 2번이나 꾸었으니 형들은 이제 이 자식을 죽여버리자 이런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들 중에 한 명이 그래도 죽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형들이 막 회의를 하다가 우리 그냥 저 외국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이제 의결을 합니다. 의결을 하고 요셉을 이집트라고 하는 외국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 몰래. 요셉의 꿈은 엄청난 꿈이었지만 요셉의 인생은 이제 완전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동기부여 서적이나 자기개발 서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 외국의 노예로까지 팔려가고 밑바닥 생활까지 내려갔지만 요셉은 그 꿈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힘들 때마다 그 꿈을 잘 되새기면서 나는 꼭 성공할 거야 라고 이렇게 다짐했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자라왔던 그 꿈과 비전과 이런 것들은 이 비성경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자랐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셉은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요셉이 그런 꿈을 내가 옛날에 이런 꿈을 꿨었기 때문에 난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전혀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런 거를 내가 생각했다라는 언급조차 나오고 있지 않다가 요셉은 거기서
높은 사람의 집에 가정 총무로도 들어갔는데 거기서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도 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런 사건, 사고, 우여곡절들을 막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한 일들을 겪고 나서 나중에 요셉이 진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엄청난 거죠. 노예로 왔다가 국무총리가 돼요. 그리고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큰 흉년이 될 거를 미리 깨닫고 그걸 준비를 합니다. 흉년에 대한 준비를 미리 다 곡식을 나라의 창고에다가 막 걷어놓고 실제로 이제 그런 흉년이 들자 그 이집트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엄청난 흉년이 왔는데 그 소문을 듣고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게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 그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자기 동생이었던 요셉을 딱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 창세기 제가 요한복음을 끝나면 그래서 창세기를 설교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가 너무 길어요. 50장까지 있어가지고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중간중간 이렇게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한번 꼭 읽어보기 바라요. 너무 재밌어. 여기 이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지금 요약한 내용들이.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빠르게 쭉 스토리를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다. 총리가 되고서 그 나라의 흉년을 대비했다. 외국에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외국에서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다. 근데 거기에는 나의 옛날 나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찾아와서 딱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바로 그때 그 순간 요셉이 그 꿈이 생각났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창세기 42장 9절을 한번 봅니다. 42장 9절. 창세기 42장 9절. 지금 창세기 42장은 그 요셉의 형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그 이집트에 그 쌀을 구하러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그 나라 총리를 딱 마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42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을 딱 알아봤어요. 한순간에. 근데 형들은 감히 그 이집트의 총리가 우리들이 옛날에 팔아버렸던 동생이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못 알아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너희는 정탐꾼들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거는 이제 뭐 다른 이야기고 그 앞부분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자기 형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그 꿈 이후에 팔려간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한동안 잊고 살았다가 그 순간에 요셉이 딱 생각난 거야. 내가 옛날에 그런 꿈을 꿨었어. 형들을 보자마자 그 생각이 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은 자기가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나라의 총리가 돼야지 이런 비전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되고 났더니 그게 생각이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을 뿐이에요. 그냥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그거를 막 이렇게 되뇌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동기부여한 적도 없고 자기가 그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고 막 노력하고 이런 적도 없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우리들 향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설교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된다. 모르겠어요. 그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때는 이런 설교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뭐 우리가 그렇다고 인생을 막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꿈꾸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런데 분별해서 그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해야지 세상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비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된다. 우리도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는 좀 다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고요. 제 얘기를 여기서 잠깐 드리면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그런 책들에 심취해서 많이 읽고 동기부여를 해오면서 살았어요. 저에게도 꿈이 있었죠, 당연히. 어렸을 때는 제가 과학자가 돼야겠다. 태권도 선수가 돼야 되겠다. 여고 체육 선생님을 해야지. 꼭 여고였어야 됐어요, 그때는. 여고 체육 선생님이 돼야겠다. 뭐 이런 꿈들을 계속 바뀌어가긴 했지만 계속 꿔왔죠. 그리고 아까 제가 군생활 이제 장교로 임관을 하고 98년도에 IMF가 찾아오면서 대한민국이 이 거의 경제적으로 망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군대 와 있었기 때문에 군대 말뚝 받고 직업군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장기 지원을 하고 나는 장군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또 꿈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제 모습은 전혀 제가 지금까지 쭉 나열했던 제가 가져왔던 꿈들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평범한 직장인, 또 목사의 삶. 제가 목사가 돼야지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목사님 너무 되고 싶어 이런 적도 없어요, 제가. 근데 그러면 불행하냐? 내가 원하지 않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게 불행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외국계 보험사에서 세일즈맨도 해봤고 세일즈 매니저도 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 30대 초중반에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어봤어요. 근데 그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또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진짜 완전 이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가셔서 완전 경제적으로 다 이 바닥 상태까지 가게 하신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의 터닝 포인트였거든요. 그 힘든 시절에 우리 집 여러분들은 감이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보증금 경기도 지역인데 보증금 1,500에 월세 45만 원짜리 집에서 지병이 있으신 노모 어머님과 세 자녀 아내 6식구가 거기서 살았었어요. 한 달에 월급도 200만 원도 안 되는 그 직장에 다니면서 투잡, 쓰리잡, 대리운전 뭐 빨간 날은 일당 벌러 나갔어야 됐고 이런 삶을 제가 30대 초중반에 살았던 거죠. 그때 무슨 꿈이 있었고 무슨 비전이 있었겠어요. 그죠? 물론 요셉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되게 절망적이고 힘든 시간들이 저한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막연하게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설교 말씀 듣고 어렴풋이 알았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왜냐면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막 마음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를.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옛날에 그냥 성경이 그냥 뭐 옛날 얘기 같고 그냥 막연하게 봤던 이 성경책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막 실제로 들려지는 거죠. 느껴지는 거지 막.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때에 이 순간에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네. 이런 것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막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내가 밑바닥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엉터리로 살아오고 엉망으로 살아왔던 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셨구나. 여지껏 기다려주셨구나. 라는 게 이제 그때 깨달아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정말 너무 엉터리같이 다니고 형식적으로 다녔네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지금까지 다 저를 지켜보시고도 참고 인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생이 완전 180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술, 담배도 다 끊고 뭐 술, 담배가 아주 심각한 죄는 아니지만 술, 담배, 뭐 나쁜 말, 뭐 입에 욕 달고 사는 거, 뭐 나쁜 것들 다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던 것이 나중에 세월 지나 보니 이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꿈과 비전은 하나도 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있으셨구나.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성경을 통해서. 잠언, 우리가 지금 잠언에 와 있는데 다시 잠언으로 한번 가볼까요? 완전 덥지 않았었으면 좋겠는데 잠언 16장 9절을 한번 봐요. 16장 9절. 이 말씀도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읽고 시중에 자기계발서적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읽고 우리는 그걸 취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거죠.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맞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자기의 계획을 자기가 세울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거를 계획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동떨어지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꾸었던 꿈들은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인도해 가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29장 18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29장 18절이죠. 한 절짜리. 제가 읽어볼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 성경 구절인데 여기에 묵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꿈, 계시, 환상,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 이 개정 성경에는 묵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 우리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묵시. 이게 다른 성경에는 꿈, 비전으로 번역되어 있는 같은 단어다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도 그래서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revelation 혹은 vision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비전을 넣어서 자,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자, 그러면 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뭐냐?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그죠? 방자히 행한다. 이것도 다른 번역본, 특히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인데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즉,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사람은 the people, 그 사람들은 perish 하게 된다. 혹시 여러분들 perish라는 단어 알아요? 아는 사람? perish. 그렇죠. 아는 사람이 있네. 죽는다는 단어예요. 이게 죽는다는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die 그러잖아요. die. 우리 이거 화투나 이런 거 하다가 나 die. die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비유가 좀 저속해서 미안해요. die가 죽는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특별히 die라는 말을 안 쓰고 perish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죽는 거에도 좀 종류가 있나 봐. 굉장히 끔찍한 죽음, 영원한 죽음.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거를 perish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더라고. 그냥 누군 죽었다. 이건 die. 근데 정말 끔찍한 영원한 죽음. 이게 perish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비전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백성은 perish 하게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네. 근데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꿈이, 이 묵시가 꿈과 비전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성경이 말하는 꿈과 비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원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원어의 이 묵시,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꿈, 비전,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라보다. 너무 생뚱맞죠? 자, 여기는 물론 명사인데, 이게 이제 파생된 명사니까 이 동사가 이제 하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꿈을 꾸다,
비전을 갖다 바라보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꿈을 꾼다는 건 뭔가를 바라본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뭘 바라보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비전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은 다 필요 없고 성경이 얘기하는 비전, 꿈의 뜻은 바라보는 것. 뭘 바라보느냐? 내가 하고 싶은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꿈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전은 단순히 야망이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꿈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뭐 꿈을 크게 가질까 작게 가질까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꿈을 무조건 가져야 되고 꿈을 꿔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성경에 페리시하게 된다 그랬죠? 그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 바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영원한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린 영벌 영원한 죽음의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랬죠. 꿈과 비전도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꿈이라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곳, 예수님이 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 이게 비전이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 요셉의 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했습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 의해 외국의 노예로 팔려갈 때나 외국에서 종살이를 할 때나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강간범으로 몰리고 감옥에 갈 때나 언제든지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요셉은. 아까 얘기했죠. 요셉은 내가 그 꿈을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달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리 억울해도 거기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그 비전, 묵시라는 말이 꿈과 비전과 같은 말이라고 그랬고 그것은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페리시하게 된다.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이 페리시, 끔찍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왜 죽으셨냐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3일 후에 살아나신 다음에 나중에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말씀이 있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의 비전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유언과 같은 당부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 꼭 명심하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이대로 살다간 영원한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향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